자, 여러분 모두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요. 여러분 본인의 그 이름에 대해서 얼만큼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족보의 돌림자를 따라서 지으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지으신 그런 이름들도 계십니다. 이 대법원이 최근 펴낸 역사 속의 사법부라는 그런 거기 책에 보면 시대별로 인기를 끌었던 이름의 순위가 나오는데요. 해방 직후인 1948년 당시에 가장 파퓰러했던 이름이 뭔지 거기 이제 적혀 있는데 보면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이름을 소개를 드리자면 영수, 영호, 영식이, 영철이, 정수, 이게 가장 많이 붙여졌고요. 여자아이 이름으로서는 그 당시 가장 파퓰러했던 이름은 순자, 영자, 영희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오면서 그 과거의 그런 이름들은 조금 인기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취를 감추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트렌드는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좀 헷갈리는 그런 이름, 지원이, 현서 뭐 이런 거, 가을 동화의 영향이 아닌가, 거기 뭐 은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2008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은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그런 좀 생소한 이름들이죠. 민준, 지훈, 현우, 준서, 우진, 여자 이름으로는 서연, 지민, 민서, 서현, 서윤 등 드라마에 나올 듯한 그런 드라마 주인공 이름 같은 그런 이름들이 요즘 젊은 엄마들은 또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요. 또 한국에 보면 가장 이름이 긴 사람이 17자라고 합니다. 박씨인데, 박, 하늘별님, 구름, 햇빛님보다 사랑스러우리. 네, 이건데. 이건 참 부모님이 특이하게 개성있게 지어주시기는 했는데, 사회생활 할 때는 좀 본인은 힘들겠어요. 뭐, 한 번이 부르래도, 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출석 부를 때 그러면. 그래서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제한이 없던 이름 글자 수가 1993년부터는요, 성을 제외하고 5글자 이내로 붙이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도 1914년 독일 남자인데요. 로마자로 988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저게 이제 한 사람 이름이에요. 한 사람 이름이 저렇게 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간혹 보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보면 이름이 하나가 아니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고 호적에 올린 이름이 따로 있고 또 뭐 본명이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세련되게 바꾼 이름도 있고 뭐 문학할 때 쓰는 필명도 있고 스스로 만든 아호도 있고 연예계 데뷔할 때 만든 예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미국 와가지고 시민권 따시고 그러면서 미국 이름으로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다양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보면요. 유명하신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본명이 상당히 촌스러워서 데뷔할 때부터 예명을 사용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예를 들면 황신혜 씨는 본명이 황정만 씨, 송지효 씨는 본명이 천성임 씨, 현빈, 김태평 씨, 송승헌 씨는 송승복 씨, 심혜진 씨는 심상군 씨, 또 태진아 씨는 조방헌 씨, 나훈아 씨는 최홍기 씨, 서른도 이영춘 씨, 또 패션 앙드레 김은 김봉남 씨, 이렇게 좀 촌스럽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좀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다른 종교에 보면 그 신의 이름이 하나거든요, 대부분.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참 어려우신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이야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냥 붙이면 이름이 신 명칭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광대하시고 다양하신 모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했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됐고 그것이 하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체험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엘샤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요. 다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신앙 간증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 공부하고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일까요? 자, 시편 9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이름을 알면요, 더 친근해지는 거죠. 이름을 알면 더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하이만 하면 그 사람이 이름을 모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신뢰가 안 가죠. 통성명을 하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이름이라도 알면 그러면 조금 신뢰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고요. 이름에는 그래서 신용이 있는 것입니다. 상호나 상품명을 정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요즘은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백종원 그러면 그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맥도날드, 칼스 주니어, 클라이슬러, 벤츠 이런 미국의 회사들은요. 이름을 걸고 이름이 상호가 되고 회사명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창업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마케팅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과거와 같이 좀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이름 회사명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그 미국의 회사들 보면요, 상당히 좀 굉장히 엄숙하죠.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관료적인 그런 이름은 요즘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근한 false name 같은 친근한 사람 이름을 회사명으로 요즘 써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화면 보여주시면 최고의 브랜드는 이름에서 시작된다. 소비자와 강력한 관계를 맺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지금 성공한 회사인데 그 회사명을 정하는데 6개월 정도를 리서치를 많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다른 화면 보여주시면 회사 이름이 사람 이름이면 고객은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할 때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브랜드를 경험하는 과정이 누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이면 뭔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사람 이름이면 회사와 이렇게 상대를 할 때 꼭 인간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걸기 때문에 뭔가 내가 보증한다. 뭔가 이러한 신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알게 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 그러면 대화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는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좀 허공에다 하는 것 같고 좀 멀리 계신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에게 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이렇게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그렇죠. 예를 들면 오 위대한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어때요? 이게 참 상당히 좀 거북하고 그리고 거리감이 느껴지죠. 근데 기도할 때 아버지, 아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아빠, 아버지. 친근감 있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신뢰가 생기고
친근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오늘은 엘로힘이라는 이런 이름을 신명칭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물론 미국 연예인 중에 이 엘로힘을 자기 뭐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함부로 쓸 이름은 아니죠. 자, 엘로힘 히브리어인데 엘의 복수형입니다. 엘이 하나님의 또 명칭이고요. 그거의 복수형이 엘로힘인데요. 단수형인 엘은 한 성경에 200회 정도 나오고 있는 반면 복수형인 엘로힘은 2500회 이상, 10배 이상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본문에서만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3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으로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알리셨고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왜 복수형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신론인가 보다.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이런 걸 보면 아니 어떤 종교에 보면 신이 수백 수천이라는데 이 다신론인가 보다. 그래서 잡다한 많은 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복수로 쓰나 이런 종교적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로힘 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뭐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삼위가 한 분이시다 그런 교리죠. 자, 한번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3장 22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네,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여기서 주 하나님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엘로힘이고요. 주는 우리가 과거에 여호와라고 했던 것인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엘로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 오늘 1장 26절, 3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 자, 첫째,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네, 우리 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죠. 자,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란 말이 있고 말씀이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가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대로 똑같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누구예요?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에 친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같이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창조의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장면인데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시다.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말씀이니까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함께 계셨느냐? 2절에 보시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세번역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거기 보면 니은 해가지고 나나주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바람 또는 강한 바람 찾으셨어요? 네, 그게 관주라고 하는데요. 나나주. 그건 왜 써놨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히브리어가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는요 전통적으로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전에 찾아보면 1번, 2번, 3번 정의가 있잖아요. 이 루아흐도 꼭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 또는 바람 또는 이렇게 숨, 사람의 호흡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을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말로 구약을 번역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 말 루아를 푸뉴마로 번역합니다. 그 푸뉴마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영이 그때 함께 계셨다는 것인데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기운이라고 한 것도 똑같은 루아흐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죠. 자, 에스겔서 37장 6절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루아흐, 바람과 영, 생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 죽은 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또 정말 이렇게 진흙과 같은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살아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후 하고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죠. 그 진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기를 후 불어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던 것이나 진흙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그 영이 루아흐가 바로 신약의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을 오늘 잠시 여러분 우리가 읽고만 봐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때 하나님이 바로 복수이셨고 우리였고 거기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때 계셨고 성령님이 그때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삼위일체가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그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쓴 것이고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삼위일체로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튼 칼리지 교수이면서 윌로 크릭 교회 공동 설립자인 길버트 빌레즈키안 박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께서 창조 사역의 선두에서 역사하셨지만 말씀과 성령도 창조 사역 가운데 성부와 함께 임재하고 참여하셨다. 성자께서 구속 사역의 선두에서 역사하셨지만 성부와 성령도 구속 사역의 아들과 함께 임재하고 참여하셨다. 성령께서 성화 사역의 선두에 계셨지만 성부와 성자 역시 성화 사역에 임재하고 참여하셨다. 네, 이걸 보면요 너무 명쾌한 것 같아요. 너무 명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즉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 향해서도 혼자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혼자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혼자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죠.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결혼 못하면 상당히 좀 창피했잖아요. 노처녀, 노총각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그냥 계속 시달리고 뭐 언제 안 가니 선 안 보니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친구를 만나도 뭔가 좀 꿀리고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결혼을 못하면 초라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을 오히려 능가하는 아주 멋진 미혼들, 정말 당당하고 아주 깔끔하게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미혼들이 많아가지고요 오히려 결혼한 사람들을 비웃어요. 그런 트렌드예요, 요즘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힘들어도 좀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을 이렇게 만드셨고요. 그런데 이 성품이 죄로 인해서 조금 파괴된 것뿐이지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원래는 제가 이렇지 않았어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네. 원래는 하나님 보실 때 퍼펙트했던 분인데 이게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그렇잖아요.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해해 주세요. 본심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공동체를 원하세요, 하나님. 공동체.
자연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뭐 어떤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때요?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사람은 어때요? 골치 아파요 그냥. 사람은 아주 징글징글해요 같은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는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간혹. 우리가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람만큼 추한 게 없어요. 세상에 악기가 많지만요. 사람 목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사람 목소리, 천상의 소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야, 어떤 악기가 그런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처럼 추하고 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말이 나올 때는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데 여기서 막 원망과 막 그냥 저주와 그다음에 막 그냥 상처를 주는 막 이런 게 나올 때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불이 나와요. 자, 그렇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형상이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변질이 된 것뿐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람들에게 이루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28절에 보니까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를 주셔서 한마디로 성공적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복받고 성공하기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뭐냐면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능력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 지식을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그릇이 준비되고 나서 복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진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를 이루어 보라는 거죠.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보라는 거죠. 교회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보라는 거죠. 거기서 만일에 하나가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메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혼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공동체를 이루어보면 내가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하나 되기가 어렵거나 고통스러울 때 자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가정이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말 이 안에 성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조금이라도 본받게 되면서 그 공동체가 나아지게 되고 점점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따라 창조하신 분이시요. 엘로힘 하나님은 당신의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따라 우리에게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분이시요.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걸 누리고 또 그 복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며 사는 이런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에 불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쉼이 좋은 내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은요, 지금 성령 시대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역시 나의 내면에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공동체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직도 하나님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내면 속에서 일하실 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먼저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양이 이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본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과 공동체 회복의 과정을 다른 가정에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